닫히지 않는 열린 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도를 펴서 터키 소아시아 7교회의 위치를 살펴보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 필라델피아 지역입니다. 서쪽으로는 서머나와 사데가 있고 서북쪽으로는 버가모, 북쪽으로는 두아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라오디게아가 있고 예베소는 서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쪽 도시들은 모두 부유했습니다. 특히 라오디게아, 사데, 두아디라는 정말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필라델피아는 서쪽 부유한 도시들과 동쪽 황무지 사이의 경계 도시였는데 이 도시는 정말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여기서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절대 겸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신 표현이 아니고 진짜로 능력이 제로입니다. 능력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숫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두 다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을 사려는데 집을 살 능력이 없다 할 때 이 말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헌금을 넉넉히 낼 사람도 없고 재정 규모도 작은 교회, 그야말로 자랑할 것이 하나 없는,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던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교회를 주목하여 보셨어요. 그리고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과 행위를 구분하려고 하는데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증명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았다 하지 않고 내 행위를 안다, 내 행위를 보았다. 그런데 8절을 보면 좀 특이한 구조가 나옵니다. 원문으로 보면 내 행위를 안다가 먼저 나오거든요. 내 행위를 안다 했으면 그 다음에 행위에 관한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내 행위를 안다, 그리고 주님이 알고 계시는 행위에 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원문을 살려서 본문을 다시 번역해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어떤 행위, 이렇게 다음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보라,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 문은 누구도 닫을 수 없다. 그들이 살아왔던 이야기, 하나님이 지켜보셨던 행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열려있는 문,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볼지어다 열린 문을 두었으되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먼저 내 행위를 안다. 행위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 않고 열린 문, 열려있는 문,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 왜 이 이야기가 나왔냐고요?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해 하시고 싶은, 드러내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뭐냐?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여기 열린 문이 무엇인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9절의 내용을 반영해서 원수의 굴복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 주님이 열어주신 형통의 문, 교회로 말하면 부흥의 문,
여러분 사업으로 말하면 물질의 문, 인간 관계의 문, 복음 사역을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들어오는 문, 이 형통의 문, 이 형통의 문, 주님이 이 문을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형통이 무엇입니까? 열리는 것입니다. 형통이 뭡니까? 암에 걸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인도 암에 걸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암에 걸렸는데 그 암을 뚫고 딛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가난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데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가난한데 주의 나라 확장에 과부의 두 렙돈이 들여지고 올라온 것은 과부의 두 렙돈인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 뚫어버리는 것, 방해가 있는데 거침없이 나아가는 것, 부자가 없는데, 돈이 없는데, 잘난 사람이 없는데 주님의 칭찬을 받는 것, 계속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 분명히 부자가 없는데, 돈이 없는데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 계속 일을 하는 것, 이것이 형통입니다. 주님이 이 교회에 하신 말씀은 단 하나예요. 책망이 없지요. 이 교회에 하신 말씀은 단 하나,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필라델피아 교회에 강조되고 있는, 필라델피아에 보낸 편지에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문, 성전. 그동안 이 교회는 성전문이 닫혀 있었어요. 경제문도 닫혀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닫혀 있었어요. 능력이 거의 없어요. 이 교회가 어떤 서러움을 겪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자칭 유대인들이, 능력 있는 유대인들이, 실력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다 개종을 시키고 심지어는 성전도 빼앗아 버리고 이들은 성전 바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서러운 신세였는데 이제는 주님이 다시는 닫힌 문이 아니다, 열린 문이다, 성전 밖이 아니다, 성전의 기둥이다. 이 그림을 지금 누구에게 보여준다고요? 필라델피아 교회에 보여주고 있다고요. 저는 이번 청년 농어촌 교육자 수양회에 다녀왔습니다. 항상 저는 가는 곳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메모하고 설교도 만들고 돌아오지만 이번에도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왔습니다. 이번 세미나 강사에는 두 분의 총회장, 그리고 이천에 크게 목회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광주에서는 서영교회 우리 박은식 선배 목사님 등이 참여하셨고, 총회에 다양한 임원들이, 여러 스태프들이 함께하는 그런 큰 행사였습니다. 새벽과 저녁, 새벽 집회, 저녁 집회, 이 두 집회를 진행하고 낮 시간에는 그 베트남의 문화체험, 농어촌 교육자들 한 번도 해외여행 가보지 못한 분도 계시고, 이번에도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으시고 사모님과 함께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참 여러 사연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그분들 총회가 다 비용을 부담해서 강사로 오신 총회장님들이 1,000만 원씩, 또 2,000만 원씩, 저도 500만 원, 뭐 이렇게 스텝으로 참여해서 선교헌금을 내고 그분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날 저녁 집회는 우리 소강석 총회장님이 오셔서 딱 말씀을 전하세요. 이분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후원은 얼마든지 할 테니 강사는 내가 안 가면 안 되겠느냐. 워낙 일정들이 많으시니까 그 1시간을 강의하시려고 비행기 타고 오신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진행하시는 목사님들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총회장님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첫 번째 날 강의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새벽 부흥회가 제 시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위기 상황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그 호텔 컨벤션홀에서 자해하는 그 이단들이 집회를 열어가지고 이번에도 동일한 그 집회다 판단을 해서 공안이 내일 새벽부터는 절대 종교 집회를 불허한다고 갑자기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새벽 예배가 취소된 거예요. 오늘 저녁에 이제 그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예배는 일단 취소하고 그 다음에 일정들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께 맡기고 그리하십시다. 그런데 급히 임원들이 다른 호텔을 잡아가지고 다른 호텔에서 세미나를 집회를 진행하게 됐어요. 두 번째 날 저녁부터 새벽 예배 못했던 것을 저녁에, 두 번째 날 저녁이 권순홍 총회장님이 집회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새벽 예배 때 조금 시간을 짧게 부여받았고 그분들은 훨씬 더 많은 선교도 했고 교단의 총회장급이시니까 시간도 더 많이 배려되고 이렇게 흘러가는데 졸지에 공안이 동원이 돼가지고 제가 두 번째 날 저녁 시간, 그래서 먼저 총회장님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각각 해야 될 행사를 두 번 연결하니까 시간을 좀 줄여가면서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숙소로 잡은 그 호텔에서 집회를 하면 반드시 두 번째 날 새벽 예배 때 몇 분은 못 나오세요. 그리고 문화체험하고 나서 피곤하신 분들은, 또 아프신 분들은 몇 분은 올라가요. 그리고 총회장님도 본인 강의 끝나면 쉬는 시간에 잠깐 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총회장님과 동행했던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중요한 나름대로 기고난 장로님들도 함께 하시는데 그분도 시간 되면 총회장님과 나가요. 그런데 숙소로 잡았던 호텔과 별도의 장소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을 하게 되었고, 총회장님이 먼저 다 집회를 하셨는데 그 총회장님도 일정이 많으셔가지고 또 피곤하셔서 많은 얘기를 잘 못하셨습니다.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나가서 이제 마룻바닥 영성에 관하여, 총회장님도 당신 강의 끝나고 나가실 수가 없잖아요. 딱 맨 앞자리에 앉아 계셨고 총회장님 옆에 교단의 충진들이 다 앉으시게 됐어. 그 정말로 한 분도 빠짐없이 제 집회에 다 참석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공안을 동원하셨어.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는 아직 교단의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 않는 백 목사의 집회를 빛나게. 그리고 끝나고 시간을 정해보니까 제가 총회장님보다 더 오래 했어. 참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대화 나누면서 진짜 우리 교인들이 기도 많이 한 것 같다. 제가 군대가 있으면서 느꼈거든요. 군대가 있으면서도 자리 배정을 하고 이런 일을 할 때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느껴요. 이건 누군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다는 걸 느끼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손길을, 새벽에 잠깐 나눠야 될 얘기가 아니거든요, 제가 나눌 이야기가. 그리고 제가 시골교회 목사들로, 농촌교회 목사들로 살아서 가슴 맺힌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다 그 시골교회, 개척교회 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세월이 오래 흘렀는지 그 느낌이 잘 안 살아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새벽 시간이라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 내가 섰을까? 돈을 낸다고 이 자리에 왔을까? 돈이 필요했다면 돈 더 많이 후원하실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진짜 수천만 원.
기꺼이 헌신하실 교회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조 회장님이 어깨를 딱 두드리시면서 우리 교단에 인물이 났네요. 우리 교단에 인물을 못 알아봤네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을까? 어떻게 우리 교회가 늘 세계로 부름을 받는가? 전 이번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4가지 특별한 면류관 사역 때문입니다. 면류관을 굳게 잡으라 그랬는데 저희 교회가 이 4가지만 잘 붙잡으면 앞으로 전 세계 열방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제 사역을 후원하시려면 여러분의 기업도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의 11조가 줄지 않아야 사역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제가 세계적인 종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도 세계적인 기업인이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문이 세계 명문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는 이유는 첫 번째, 세대 통합 목회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대안을 찾지만은 대안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분명한 특색이 있습니다. 세대 통합 목회, 그건 백 목사가 만들어낸 논리가 아니라 신구약 성경을 간통하는, 유대인은 물론이거니와 총교도들이 반드시 그렇게 해왔고 선조들이 그렇게 해서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낸 그 원리, 우리는 익숙한 일이 되었지만은 지금도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면 이번에도 인천에 계신 큰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가슴에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1000여 명 넘게 모이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청년들하고만 놉니다. 청년만 중요하게 여기고 젊은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점점 나도 모르는 순간에 장로인 나는 교회에 폐품되어 가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얘기를 잠깐 듣는 순간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물론 저희가 타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는 목표 지점이 이번에도 분명하게 깨달아졌습니다. 세대통합 목회가 익숙한데 많은 목사님들은 그 부분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세대통합 목회. 두 번째가 마룻바닥 영성. 마룻바닥 영성은 전 세계를 살려내는 대안입니다. 무슬림의 카페트 기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기도가 마룻바닥 기도, 앞뒤 반동 기도, 새벽 기도, 부르짖는 기도. 지금도 우리 교회 그런 기도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젊은이들이 그 기도를 배울 곳이 없어요.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졌어요. 새벽 기도가 없어졌어요. 마룻바닥 기도가 뭔지 몰라요. 농어촌교회 교육자,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셔놓고 고개 흔들면서 기도하는 거. 이야, 이런 기도. 제가 얘기했더니 그분들은 다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젊은이들은요, 주의요, 주의요, 주의요. 왜 기도할 때 고개를 흔들고, 왜 기도할 때 앞뒤 반동을 하고, 왜 기도할 때 모션을 취하는 것인지 깊은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면요, 내 몸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협동 목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나름대로 전 세계에서 기도하신 분들이 다 마룻바닥 기도에 오기 때문에 흉내라도 냅니다. 흉내라도. 창자가 끊어지도록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기도, 부흥을 만들어냈던 그 기도. 어떤 목사님이, 총회 또 임원 목사님인데, 목사님, 나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교인들이 누가 뭐라 그래도 나 혼자 평안 기도하면서 혼자 새벽마다 미치듯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점점 이것이 이상하다는 취급을 받는데 목사님 세미나를 듣고 야, 위로를 받습니다. 전부 다 마룻바닥 얘기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다 고개를 팍팍 숙여요. 자기들이 다 마룻바닥 신세를 졌지, 양보 입고 돌아다니니까 자기들이 뭐 하늘에 또 떨어진 사람 같지만 웃기고 자빠져 계시네. 마룻바닥 빼고 당신들이 어떻게 세계 열방의 리더가 됐어요? 할머니가 울었던, 아버지가 울었던, 삼촌이 울었던, 고모가 울었던 마룻바닥을 긴 집안만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집안이 명문가 되고 싶거든 여러분이 일대로 부름받은 여러분이 마룻바닥 기어야 됩니다. 그런데 샬롬 마룻바닥 기도해도 뭔지도 모르고 아직도 새벽 기도 시간 딱 끝나면 도망가기 바쁘고 새벽 예배 주석 체크하는 정도. 여러분,
마룻바닥 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썼냐고요. 마룻바닥이 뭐라 그랬어요? 간절함이고 겸손함이고 뜨거움이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거들먹거린 자에게 은혜 베푸신 거 봤냐고요. 갈망하지 않는 자, 뜨겁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이 언제 사명을 맡깁니까? 마룻바닥 영성. 세 번째가 신앙 특성화학교, 기독 대안학교, 샬롬 스쿨입니다. 다 목사님 대안학교 하신가 봐요. 그런데 학생이 몇 명입니까? 100명이 전체 우리 풀종원입니다. 100명을 가르치려면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선생님 장난이 아니겠는데요. 아니요, 한 교사가 다 하는 시스템입니다. 한 교사가 10명을 책임지는 기독 대안학교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몰라요, 이 부분들에 관해서도. 마지막 네 번째가 선교 기업입니다. 또 전화 왔습니다. 맹명관 박사라고 지금 그 유명한 분인데 화순의 포풀이라고 하는 큰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 기업이 후원해가지고 김창옥 명강사의 포풀이 쇼가 나왔더라고요. 그 사람이 부도나고 거지 같은 인생이었는데 그 사람이 대박이 나가지고 김창옥 씨를 만나가지고 당신 해보고 싶은 게 뭐요? 당신 강연 듣고 내가 죽고 싶다가 살아났어. 나는 원풀이 뭡니까? 그 오프라 인프리 쇼 같은 쇼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하십시오.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그 포풀이 쇼가 하수는 그 포풀이라고 하는 기업, 그 기업에 내려오는데 그 맹명관 박사가 또 뭔 얘기하래? 목사님,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그 기업의 선도주자 청사교회 팀들과 제가 또 연호로만에 가서 밥을 먹고 싶습니다. 들렀다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 기업도 지금 우리 입장에서 너무 부대끼는 기업들이지만은 한국 교회 살리는 중대한, 그래서 총회 교육부 또 국장급 되시는 분이 제 강의를 듣고 이제 홈페이지 리서치를 다 한 거야. 또 목사님, 이번 필리핀 여름에 총회 교육자 수양회 강사로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또 참여해 보세요. 목사님, 이번엔 네팔에 우리가 예배당 건축 총회 전국 장로회 연합회 뭐 하는데 거기에 또 기공예배 강사로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남전도회 뭐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인물이 잘생겨서?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수만 명 모이는 교회여서? 아니잖아요. 다른 것은 우리 아니어도 할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 주신 면류관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하신 말씀은 단 한 가지입니다. 면류관을 굳게 잡아라. 아무것도 아니다고 판단됐던 교회지만 면류관을 굳게 잡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켜냈으니 너는 칭찬받을 만한 교회다.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작은 능력의 교회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윤영아, 백목사야, 이 시대에 해대통 안목회가 필요하다. 이 시대에 마룻바닥 영성이 필요하다. 이 시대에 샬롬 스쿨이 필요하다. 이 시대에 성교기업이 필요하다. 네 교회가 그 일을 꼭 지켜다오. 네 교회가 그 일을 꼭 이루어다오.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 국제기독교육연구소가 사단법인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 연구소를 통하여서 하고 싶은 일이 네 가지 구체적인 사역. 옛날에는 학교 세우는 사역만 이 연구소가 도왔는데 그게 아니고 이 뿌리 살리는 네 가지, 왜 뿌리 깊은 나무로 이름을 지었는지 또 알겠습니다. 연구소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사역을 구체화시키려고 합니다. 일부러도 지난주에 여수 추세움 교회 갔는데 여수에 큰 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분립이 돼서 다 장로 권사만 떨어져 나오는 교회가 그 교회더라고요. 장난이 아니야, 그 교회가 또. 그런데 그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MOU를 체결합시다. 이 모든 사역을 같이 공유합시다. 지금까지는 네트워크 가입 이런 표현을 썼는데 조금 기분 나쁜 표현 같아요. 우리가 좀 위에 있다. 그래서 MOU 체결이라는 말을 하려고요. 마룻바닥 영성 쪽에서 MOU 체결, 세대통합목회 MOU 체결,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회 재정입니다. 재정이 계속 우리를 압박하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 그 느낌 그대로입니다. 부자가 없어. 그런금 할 사람이 없어. 자꾸 은행을 이용하는데 은행이 자꾸 우리를 흔들어. 여기서 마귀가 틈타요. 이번에도 정말 간절히 입술이 터지게
기도했습니다. 응답받았네요. 앞으로 은행 추가 대출, 은행 이런 것들을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계속 은행 추가 대출을 한다 이런 말 했더니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직부자들도 약간 삐뚤어진 마음들이 있어. 내 앞에서는 예해놓고 약간 되돌아서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어. 은행 직원들도 약간 나를 기분 나쁘게. 내가 항상 하는 말이 니들이 공짜로 돈 주냐? 우리 이자로 니들 네 퇴직금 월급 다 해결하잖아. 그런데 약간 기분 나. 이제는 은행을 뛰어넘으려고 제가 이번에 받아온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자들과 함께 필라델피아 특별사역회를 만들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특별사역. 난 응답 안 받고 뻥치는 거 아닙니다. 면류관을 붙들어야 돼요. 능력 타령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습니다, 기업이 없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백목사야 청사교회야 까불지 말고 네 교회는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해. 그러나 면류관 붙들어. 네 교회가 언제부터 처음부터 세계적인 교회였냐? 네가 언제부터 세계적인 종이었냐?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열방의 중심에 섰냐? 면류관 붙들 때부터 아니냐? 내가 사는 길은 면류관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는 건 면류관 붙드는 겁니다. 부디 배반하지 마십시오. 열린 문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쫓기는 인생에서 누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거기 하세요. 꾸임받는 인생에서 꾸어주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이 성전의 기둥이 될 겁니다. 성전 바깥에서 얼쩡대는 인생이 아니라 교회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모든 모임에서 청사교회 정말입니다. 장로님들이 그 전국 활동하신 장로님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라니까요. 다 기업 회장들이고 대단한 분들이다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다 교회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외치는 그 원리에 관해서 도전을 받고 정말 종을 초청하고 우리 교회에 방문하겠다고. 우리가 사는 길은 면류관 붙드는 겁니다. 배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CTS에서 부흥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또 만드는데 부흥 어게인 하는 그 지역마다 대표교회 한 교회만 정한대. CTS에서. 그 CTS에서 또 부흥 어게인 대표교회로 우리 교회 삼겠다. 우리 기도회 하겠다. 전 당당히 말했어요. 뭐 우리 교회 말고 할 교회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기도하러 모이라 그러면 모이지 않을 겁니다. 불이 한번 꺼지면 쉽게 타오르지 않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면류관 붙드십시다. 여러분과 제가 유명해지는 길은 얼굴에 점 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유명해지는 것은 학벌 세우는 거 아닙니다. 학벌로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다 사명을 주셨지요. 우리 교회 사명을 붙들었지요. 특별히 네 가지 면류관 기억하시고 그 면류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닫히지 않는 열린 문의 교회가 청사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닫혔어야 되는데, 이미 끝났어야 되는데, 이미 바닥 드러냈어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열려버리니까 문제인 거야. 나가는 많은 사람들도 입을 삐죽거립니다. 되는가 봐라, 되는가 보십시오. 목사님이 너무 방만한 경영을, 목사님이 지금 베트남 가서 세미나하고 올 때입니까? 지금 교회나 가만히 자빠져 계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계산대로 되었다면 이 교회는 이미 망했어. 하나님이 목사를 쓰니까, 목사가 가서 그 영향력을 미치니까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생긴 것이고, 여러분이 그 일에 동참하니까 여러분의 기업이 존재할 이유가 생긴 것이지. 여러분이 구제연금을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여러분이 어디 선교를 누구한테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하는 그 일에 동참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업을 복되게 했습니다. 교회가 돈 쌓아두고 사는 법 간단해. 저는 목회자라서 헌금 많이 할 사람 들어오게 하면 되고, 여러분은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돼. 왜 여러분은 돈 벌어서 헌금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목사에게 줄이라고 말해?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재직해 하면 다 줄이라 그래. 그럼 차 싹 팝시다.
직원 절반 줄입시다. 아니 간단해. 여러분이 복받아서 11조를 아니 이자 한 방씩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거지같이 살면서 교회가 돈을 많이 쓰니 전기불을 안 끄니 차 기름을 많이 떼느니 기름을 떼야 캠프도 가고 기름을 떼야 뭐 옷이 되는 거 아닙니까? 초조건인데 누가 새벽에 나오겠습니까? 온풍기를 떼줘야.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얘기 그만하고 면류관 굳게 붙잡고 배반하지 마세요. 열린 문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